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 하려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의 신비를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꿈을 꾸면 대부분 잊어버리지요. 그러나 꿈 가운데는 잊지 못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의식의 중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꿈은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극하고 생각과 감정과 삶을 이끌고 결국 그는 꿈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평생 잊지 못할 꿈을 꾼 사람입니다. 자기가 묶은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형님들의 단의 꿈과 달과 별과 열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은 아주 선명하고 잊지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형님들의 미움이 되었고 결국 형님들은 그를 장사꾼에게 팔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거짓말을 듣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 잡아먹힌 줄 알고 너무 슬퍼서 위로받지 아니했으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장사꾼에게 팔려가는 요셉이 아픔과 고통에 비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이 외치고 원통한 요셉, 노예가 된 요셉과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요셉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그 마음에 솟아나는 한과 맺힘과 원통함을 씻어내었고 그 꿈이 처참한 노예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복지의 꿈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모세의 중심을 잡게 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족장들과 선지자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꿈이 이끄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요셉의 기적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모세와 모든 믿음의 사람의 신비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인도를 받을 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내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 꿈이 이끄는 대로 사는 꿈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요셉과 같이 꿈의 신비와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인도를 받을 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받는다. 하나님의 꿈을 중심에 자리 잡게 한다. 그 꿈이 이끄는 대로 사는 꿈의 사람이 된다. 요셉과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요셉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을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 때문에 자기들을 미워하여 복수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요셉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저주받는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범사에 형통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음에 맺힌 한과 슬픔과 고통을 씻어 주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였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악에게 지지 않은 것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악으로 인해 맺힌 한과 슬픔과 고통을 치료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맺힌 한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맺힌 한을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받는 것이 용서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원수를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런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용서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악으로 한이 맺히고 저주에 빠진 요셉과 함께하여 한을 씻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악을 손으로 갚게 하신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맺힌 한을 씻음 받으며 악인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이 악으로 한이 맺히고 저주에 빠진 요셉과 함께하여 한을 씻어주고 형통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합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맺힌 한을 씻음 받으며 악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용서의 사람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육에 속한 자의 인생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 세 유형의 삶을 단계적으로 살았는데 그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욕망을 구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싸우던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기고자 싸웠으나 패배자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는 패배자 자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간교한 수단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도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것도 패배자 자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욕망의 발버둥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이었으나 믿음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본성의 욕구를 따랐으며 어머니 리브가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구하였고 패배자 자상을 극복하고 자기를 세우려는 욕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자기 영광만 보였으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곧 육에 속한 자의 삶은 무엇을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계획대로 장자권을 얻고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았으나 형님의 미움이 되어 받단 아람으로 도망해야 했고 그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11 아들을 낳고 거부가 되었으나 외삼촌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씨름하는 자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는 족장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육에 속한 인생을 버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우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욕망이 삶의 끝에서 절망하는 야곱을 만나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족장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겨루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욕망 성취만을 위해 씨름하는 육에 속한 삶을 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욕망이 삶의 끝에서 절망하는 야곱을 만나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족장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겨루는 이스라엘의 삶을 산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욕망 성취만을 위해 발버둥치는 육에 속한 사람을 회개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단을 쌓으면서도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심히 아리따운 여자였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24장 17절, 20절, 26절, 25절, 58절에는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곧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어머니의 사랑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기를 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축복으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거짓과 수단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입에서 나온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은 내가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또한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축복 기도를 응답하시고 야곱을 만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육에 속한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를 위한 존재로 만들었으나 믿음의 사람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세상의 지혜와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레아를 얻은 대가로 7년을 고생했으며 양을 얻기 위해서 수고와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세상의 지혜와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산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리석은 어린 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때입니다.
당신도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을 본다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의 축복 기도에 응답하여 자기를 위한 존재로 살던 야곱을 찾으시고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 나도 야곱과 같은 사람을 위해 이삭과 같이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산 야곱의 신앙을 뛰어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의 축복 기도에 응답하여 자기를 위한 존재로 살던 야곱을 찾으시고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야곱과 같은 사람을 위해 이삭과 같이 중보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을 만났으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산 야곱의 신앙을 뛰어넘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거짓말하여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여호와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5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는 거짓말하고 간교한 수단으로 장자 명분과 축복을 빼앗은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도 이처럼 사랑하여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와 측량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악독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외쳤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호소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나약하고 비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눌리고 맺히고 상처 입은 사람, 반드시 정죄받고 멸망받아야 할 야곱을 찾아오셔서 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야곱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축복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대대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 믿으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당신의 배에서 축복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정죄받고 멸망받아야 할 야곱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도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시대를 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정죄받고 멸망받아야 할 야곱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도 충만함을 받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는다. 주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시대를 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받으세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이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인생 철학을 버리지 못하였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자식 부자, 재물 부자가 되었으나 밧단 아람의 삶은 갈등의 삶이요 빼앗기고 빼앗기는 삶이요 이웃에게 분노와 저주를 가져오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밧단 아람의 삶은 은혜와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미움과 갈등과 다툼은 쉼이 없었고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아니했으며 결국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미움과 원한에 맺혀 그를 죽이려는 외삼촌과 외사촌들이 있었고 앞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력과 수고의 사람이었으나 그 결말은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그는 이런 위기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제까지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거절당해도 놓지 않았습니다. 관절을 쳐서 관절이 상해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새 이름으로 주시고 하나님과 겨루는 자의 인격과 삶을 주셨습니다. 그는 드디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적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살던 야곱을 삶이 끝자락에서 만나 영적인 삶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와 내 생각대로 살던 육신에 속한 삶을 청산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살던 야곱을 삶이 끝자락에서 만나 영적인 삶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산다. 세상의 지혜와 내 생각대로 살던 육신에 속한 삶을 청산하고 영적인 삶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